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판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아도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너지지 않아요. 당당해요. 밀리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젊은 자, 힘이 있고 화살이 있고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오늘 버티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지금 유튜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 보고 아실 겁니다. 중동 전쟁 굉장히 안타까워요.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불안하다를 넘어서 시작됐죠. 에너지 전쟁까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막 오가고 드론이 계속 막 움직이고 도시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학생들까지 학교에까지 미사일이 가서 어떤 자녀들은 어떤 가정은 그냥 가정이 그냥 없어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인생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갑자기. 누구도 지금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고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북한 또 막 도발하는 영상 올리고, 그죠? 전 세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해야 된다, 조인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게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실은 호주는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없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또 경제가 이제 가스 90%를 이 수입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는 그 정도 타격을 받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은 전쟁이 없는데,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매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전쟁터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전쟁터고요. 우리의 일터도 전쟁터입니다.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가 이민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 시도하고 유학을 시도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시도하다가 살아남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서바이버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계속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요. 관계가 불안하고요. 일터에서 나랑 껄끄러운 관계, 어떤 뭔가 나랑 좋지 않은 사람, 이웃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내 삶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혹시 내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될까봐, 깨질까봐, 무너질까봐 버팁니다. 겉으로는 평범하죠. 그리고 괜찮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극이 심해지면 이제 디프레스가 이제 오고 사이콜로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내면의 문제와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해결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 주간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그랬었던, 전쟁 같았었던 내 삶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던 걸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멀리 있는 중동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이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전쟁통에서 버티고 있는, 중동에서 지금 이란이 버티고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흔하게 봅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요.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뭐 가족에 전화 오면 요즘 나 너무 힘들어. 그죠? 만남을 가져서도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요? 너 잘 지내? 힘들어. 좀 지쳤어. 이런 얘기가 뭐 많아요. 그리고 또는 뭐 괜찮아요. 뭐 우리 호주 사람들이 pretty good 하지만 사실 뭐 괜찮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뭐 리스폰스죠. 근데 사실은 버티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 막 버티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good, not bad, pretty good. 근데 사실 속으로는 내 일터에서 버티고 있어요. 막 살아남으려고. 학교에서 버티고 있고, 어떤 사람 가정에서 버티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야 될 거 다 해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다 합니다. 공부도 하고요. 뭐 다 합니다. 인생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일 마치고 운전하고 집에 갈 때나 뭐 혼자 있을 때, 뭐 저녁에 이렇게 뭐 거실에 뭐 소파에 있을 때, 뭐 겉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속으로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왜 그런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집은 인생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막 열심히 인생을 세워나가지만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내 인생을 세우냐요. 누가 내 인생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냐.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냐. 내가 이끌어가는가, 내가 버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뭐 성실히 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들고 누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뭐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이번에 새로 간 곳에서 잘해야 돼, 새로 간 학교, 뭐 하이스쿨, 대학교 여기서 잘해야 돼, 이번에 취직 여기서 잘해야 돼, 새로 옮겨간 일터에서 여기서 잘해야 돼, 사람들과 관계 잘해야 돼, 내가 성실해야 돼, 늦으면 안 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해내야 돼. 가정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요 서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요. 내가 가정을 잘 세워가야지. 그러다가 싸워요. 나만 해? 너도 세워.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하고 넌 왜 안 해? 너도 해. 나도 할게. 우리가 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책임지고 너는 이만큼 책임지고, 당신은 빨래하고 난 청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자. 여러분, 여기서 생겨나는 큰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시작해요. 인생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죠. 하나님 없이 새로운 일터에 가서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없이 결혼 가정의 삶이 시작돼요. 좀 쪼개면은 하나님 없이 오늘을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어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좋은 일도 생기고 뭐 돈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되네, 착각하게 돼요. 무엇을 착각하죠? 하나님 없이도 어제 하루가 문제가 없었네. 하나님 없이 이 일터에서 문제가 없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없이 그냥 살아도 돈 모이네. 잘 되네. 자녀 양육도 말씀과 기도 없어도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시작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지난주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루 나는 며칠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인간이 내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하루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 우리 여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까지 가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 그냥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내 삶에 구원자가 필요한 걸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렇게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결혼, 자녀 양육, 일터, 대학 생활, 모든 만남.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고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시작해요.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담대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그럼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마르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이제 마리아는 막 이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위해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기 시스터를 째려보고 막 미워하고 예수님 쟤는 일도 안 해요. 나만 해요. 왜 나만 책임져요? 쟤도 해야죠.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돼요. 왜 나만 집안일을 해? 왜 나만 수고해? 마르다가 사실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마르다. 마음이 무너져가는 마르다. 열심히 사는데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는 마르다.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르다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이 붙들고 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 인생의 모습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을 저는 친구들이 목회자고 주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제 뭐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같은 부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들이 있었고 다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에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가 붙들고 있는 건 가정이고 미래고 자녀고 돈이고 그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고 누가 본인이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예수는 그에게 없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화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마르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게으른 사람 아니었어요.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가 잘못된 시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잘못된 시작, 아까 먼저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했고 잘못된 시작이었고, 두 번째 버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버티는 인생. 여러분 이게 시작을, 하루를 잘못 시작하게 되면은 주님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버티는 하루가 되고요. 주님 없는 시작을 한 주를 하면은 버티는 한 주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주님 없이 만나면 그 관계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 최선, 다 성실 있어도요, 그저 버티게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버티는 모습을 헛되고 헛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성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지키려면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잠도 자면 안 돼요. 정말 힘든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자더라도 얼른 일어나야 되는 거, 화장실 가더라도 빨리 와야 되는 거고, 인생이 그렇게 파수꾼같이 살더라도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고 자면서도 불안하고 적들의 공격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처럼 살아가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무너질까 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해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 말씀하는데 2절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내가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근데 뭐라고 하지요? 헛되도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호와께서 인생을 붙들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요 여기서 이게 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대요. 저는 이제 강아지 영상이 왜 이렇게 유튜브랑 이렇게 릴스에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알고리즘이. 그래서 걔 안 키울 건데 이렇게 비숑이 왜 이렇게 많이 뜨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참 보고 있어요. 아, 얘는 한번 좀 키워보고 싶다. 어쩌면 이렇게 하얗고, 또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은 혀를 딱 내밀고 아니 그래요. 고개를 싹 돌리고, 아니 멍멍 잘 짖지도 않고, 그래서 쟤네 러블리하다. 주인 가는데 따라가고 막 꼬리가 헬리콥터처럼 빡 돌고 막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으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 비숑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자, 주님 앞에 그렇게. 그러면은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그런 모습, 그럼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잠을 주신대요. 늦잠 자는 사람 주의 사랑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잠을 못 자죠? 불안, 공포,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근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안 돼, 나 빨리 가야 돼,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면 그저 버티는 인생이, 맨날 일찍 일어나고 막 불안해하고 막 경쟁하고 막 그러면서도 감사가 없고. 근데 이제 3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갑자기 자식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들 얘기. 이게 갑자기 뭐 다른 내용이 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라 그러죠.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연관된 내용이에요.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연관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녀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꼬맹이 때는 되죠. 꼬맹이 때는 됩니다. 근데 꼬맹이 때도 엄마 아빠가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면은 다 내면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장성에서 이제 출가하고 엄마 아빠 멀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공산당, 가스라이팅, 나를 힘들게 했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고, 나는 음악을 하기 싫었는데 피아노 학원을 억지로 보내서 치게 만들었고, 막 그런 거죠. 자녀들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땅을 하나님이 나눠줘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렇게 만들겠다.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의사 만들겠다. 만드는 아주 독한 엄마 있어요. 만들고 말아. 그 의사가요, 여러분 50살 돼서 의사 때려치고 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거 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4절 보세요. 계속 연결이 되는데 3절에 자식 얘기를 했는데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젊은 자는 힘이 있어요. 늙어서 자녀 낳으면은 많이 이제 아쉽죠. 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젊은 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의 손에 화살이 있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 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에게 뭐가 가득하냐면 화살통에 이게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젊고 그러니까 힘이 있죠. 화살이 있어요. 근데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인생을 세우시는 사람의 모습이 힘이 있고 화살이 있고 화살통에 가득한 거예요. 강력한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여러분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판 그리고 뭐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그리고 뭐 공적인 어떤 사회 결정 이게 성문에서 당시에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뭐 재판 여기 잘못하면 큰일 나. 뭐 공적인 어떤 계약 체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싸움이나 판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재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판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아도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너지지 않아요. 당당해요. 밀리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젊은 자, 힘이 있고 화살이 있고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생을 세우시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뭐 재판이고 뭐 어떤 뭐 판단의 자리고 이럴 때 안정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정적이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평안하게 잠도 자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인생을 봐라. 내가 세우는 인생을 봐라.
젊은 자의 화살통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회사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싸움 날 때도 있습니다. 뭐 사업을 했는데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흔들려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당당합니다. 젊어요. 힘이 있어요. 반대는 어떨까요? 작은 일에 쓰러져요. 작은 일에 염려해요. 망했어. 이렇게 안 되다니. 난 건강이 나빠지다니. 여러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직도 화살통에 가득해요. 아직도 힘이 있어요. 큰 공격이 와요. 억울해요. 그런데 내 손에 화살이 있어요. 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붙들고 가는 거 아닌가.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붙들고 가는 한 주 아니었나. 내가 붙들고 가는 가정은 아닌가. 내가 붙들고 가는 교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가는 사업 아닌가. 내가 붙들고 가는 관계 아닌가. 내가 붙들고 가는 시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 말씀이 그럼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세워 가시도록 하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일을.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내려놔? 이 중요한 것을. 나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가야 돼. 나는 늘 하던 대로 해야 돼. 내 루틴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무너진 삶이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고 무너지셨던 인생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다 무너지고 버림받았고 어떻게 되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붙들렸었던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으면 버티는 인생일 뿐이고 헛되고 헛되며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지만 그 파수꾼같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어느 날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죄가 많은데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세우시는구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워나가려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삶, 관계, 모든 일터, 나를 세워가는 모든 자리 다 헛된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 이렇게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감격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감격스러운 하루, 감격스러운 일터, 감격스러운 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